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이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귀한 생명의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안식과 생명과 위로와 평안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3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10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위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긴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은 영광 증배없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우리 박준선 집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제 7월 9일에서 15일 제가 이제 원주민 선교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번 주 중에 최희연 집사님이 이제 예쁜 공주님 출산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마 한 2, 3개월은 좀 지나야 교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계속해서 이제 이 아기가 건강하게 잘 크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은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또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복음의 부재로 보았습니다. 복음이 희미해질 때 그때 교회에는 이제 각종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길 때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복음이란 무엇이냐면 여기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때 제가 지난주에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구절이라든지 사건들은 많지만 사흘 만에 부활을 딱 명시해 놓은 구절은 이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뭐 이런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제가 호세아서 강해를 하지 않습니까? 호세아서 강해를 하면서 보니까 세상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암시하는 구절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여기 한번 보시죠.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기 너무나 명확하게 셋째 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성경에서 사흘 만에 라는 구절이 어떤 이제 의미로 쓰였는가 다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세상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가. 창세기를 보니까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꿈을 꾸는 이제 두 명의 관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왕의 곁에서 술을 이제 따라주는, 술을 관리하는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은 사흘 뒤에 복직하게 될 겁니다. 그 결과 이 감옥에 갇혀 있던 관원은 사흘 만에 복직하게 됩니다. 사흘 만에 감옥이라는 죽음에서 부활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형님들을 만나게 될 때 그 형님들을 모두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다가 사흘 만에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이거 역시 사흘 만에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의 이야기를 암시하죠. 출애굽기로 넘어가니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서서 하는 말이 우리 민족들이 광야길을 사흘쯤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그냥 읽었었는데 사흘이라는 숫자가 부활을 암시하는 숫자다 하고 보니까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전부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사건으로 보이는 거죠. 광야, 죽음의 길 아닙니까? 이 죽음의 길에서 사흘이 지나야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 부활의 이야기. 그리고 또 보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때부터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그러다가 사흘 만에 물을 찾게 되는데 그때 거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사흘 만에 생수 발견해서 그 생수를 먹고 부활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치료를 받아 다시 살아나는 이스라엘.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가나안 땅과 광야의 경계는 이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 요단강 앞에서 진을 치고 사흘 동안 기다렸다가 사흘 뒤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으로 갑니다. 이 가나안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 역시 사흘 만에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구약 성경에 너무 많아서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얼굴도 화끈거리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여러분에게도 죄송스럽고 여러분 이제 기억 안 나시죠? 근데 제가 사흘 만에 이런 이야기 했는가 기억 안 나시는 거 아닙니까? 저 괜히 꺼내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성경 다 아는 게 아닙니다. 틀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큰 맥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큰 맥락 속에서 이해하시고 아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이후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했을 때에 고린도 교회는 이를 믿었고 그래서 교회로 세워졌다라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이라는 의미는 그때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지만 지금은 뭔가 조금 달라졌다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게 뭔고 하고 보니까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복음이 증거되었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 말씀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복음은 지금 반쪽짜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고린도 지역은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는 곳 아닙니까? 헬라 사상에는 부활이라는 사상이 없습니다. 헬라의 정신은 육신은 저급하고 영은 고급하다는 사상입니다.
육신은 이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내 영이 육신에서 자유를 얻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이 곧 구원이 되는 거죠. 이런 헬라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게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이제 교회 안에서 두 가지의 흐름을 가지고 오는데, 첫째는 쾌락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육신은 저급하고 쇳덩어리니까 이 고급한 영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육신의 모든 쾌락을 절제하는 금욕주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쾌락주의. 내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 영이 육신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있다. 이 육신이라는 감옥은 내가 아닙니다. 내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어떻게 살든 이건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이 육신을 벗어나는 그날까지 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 이제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이게 금욕주의가 되었든 쾌락주의가 되었든 결국 구원이란 내 영이 육신을 벗어나는 것인데, 부활은 다시 새로운 육신 안으로 내 영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육신이 감옥이고 저급한 것인데 죽어서 드디어 내 영이 자유를 얻었는데, 그런데 다시 새로운 몸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헬라적 상식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었는데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부활은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반쪽짜리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부활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증하는 하나의 그 확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증하는 보증. 그래서 여기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 왜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죽으셨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이 나면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다음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려고 나 대신 죽었는데 이게 끝이면, 여러분, 우리 시간 지나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우리 다 죽죠. 결국 우리 죽습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버리면 대체 예수님의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죽었고 나도 죽었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증하는 것이고,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을 줍니다. 그렇기에 부활이 없는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부활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13절부터 부활이 없다면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13절부터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라. 자, 이제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활이 없으면 첫째 우리가 전파하는 게 헛것입니다. 여기서 헛것이다라는 이 단어는 허무맹랑하다, 의미가 없다, 텅 비어있다, 이런 뜻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하러 우리 예배드립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체가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둘째, 우리의 믿음이 헛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허무맹랑한 것이 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 이 믿음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생겨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부활이 없으면 성령이 어떻게 나를 찾아올 수 있습니까?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 보내주신 분이 성령인데 부활이 없으면 성령도 없죠. 성령이 나를 찾아올 수 없다면 내 안에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입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가 아주 대단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여러분도 대단한 사기꾼 되는 겁니다. 15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이제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어디에 있다고요? 죄 가운데.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야기 아닙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없고 예수님의 죽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우리의 죄사함이 없죠. 우리의 죄사함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헛된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 18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망한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 믿고 죽은 모든 성도는 그냥 망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을 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겁니다. 잠은 깨어나는 걸 전제로 하죠. 잠을 자면 반드시 깰 때가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사람이 흔들어서 깨울 수 있는 잠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깨울 수 있는 잠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고 그날 성도는 부활의 새 몸을 입고 깨어나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자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언젠가 다 깊은 잠에 들 날이 오겠죠.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은 자는 겁니다. 단지 이제 죽기 전 혹 내 몸이 아프면 그게 이제 고통스러운 그게 좀 힘든 거죠. 그게 두려운 거죠. 죽음 자체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으면 깨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그냥 망한 겁니다. 그리고 19절. 여기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되는 겁니다. 여기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충실하며 살거든요. 때를 따라 쾌락을 즐기고 재미를 찾고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마음껏 나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믿음과 신앙 때문에 내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모습에 예수님의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성도는 절제하며 오래 참고 세상 사람들은 억울한 일 당하면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외치지만 성도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들이 죄인이라 그렇습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향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제 마음과 중심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시면 공주의 아들로 이 세상의 모든 보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와 수치를 받으며 사는 게 좋습니까? 이게 지금 누구에게 물어봐도 세상 보화 누리며 공주의 아들로 사는 거, 이게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세상의 모든 보화를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위해서 수모받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았거든요. 여기서 상 주심이 바로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부활의 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잠시 이 땅에서 죄악의 삶을 누리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고난의 삶을 살기를 기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봤더니 부활이 없습니다. 그럼 세상에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모세만큼 불쌍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활이 있는 줄 알고 평생 예수님 증거하며 절제하며 살았는데 부활이 없다면 나는 그냥 완전히 바보 멍충이 아닙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그 시기가 여러분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입니다.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여기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떤 취급을 받았는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당시 예수님을 증거했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모릅니다. 부인만 하면 될 텐데 끝까지 나 예수님 믿습니다. 당신도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조롱받고 채찍에 맞고 옥에 갇히고 톱에 썰려서 죽고 칼에 찔려 죽고 가죽이 벗겨져 죽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들이 전부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보았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믿음 넣어 주었거든요.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었는데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사람들 본문 여기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바보 같고 멍충이고 불쌍한 사람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그냥 막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이 없다면 나도 즐기며 살 걸. 절제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그 순간들 부활이 없다면 나중에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저희 집에 같이 저와 함께 동거하는 남자분이 한 분 계십니다. 가족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눈치챘어도 아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이분이 자꾸 돈돈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성분에게 너 왜 자꾸 돈돈거리냐? 그랬더니 이 남성분이 아들이 이 남성분이 지금 저를 막 째려보고 있어가지고 이 남성분이 하시는 말이 나는 나중에 아들 낳으면 아들이 하고 싶다는 거 다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행복은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는 것이다. 그랬더니 아니요. 나는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 아이가
예수님만이 나의 행복임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십시오.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자녀들이 저를 볼 때 저는 남들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아빠가 되는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자녀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저는 사실상 자녀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제 자녀들에게 야, 너네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아라, 신나게 살아라,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지, 야, 그거 아무 의미 없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라,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그러나 부활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외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제 곧 부활의 주가 오십니다. 사도 바울이 왜 눈물을 흘리며 이 복음 외치나요? 지금 성도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재미있게 살고,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고, 이 땅에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외치는 말씀이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제발 이 땅 보지 말고 하늘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예수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는 복음입니다. 정말 우리 부모들은 이 땅만 바라보면서 내 재미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자녀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단다. 이제 곧 부활의 주가 오신다. 우리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19절까지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망한 자들이다. 이래 놓고 이제 20절부터 그러나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확실하여 우리 5절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게바에게 보이셨고,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아닙니까? 12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만 하더라도. 그리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고, 사도 바울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증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여기 20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다.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부활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 자, 그런데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첫 열매는 언제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는 언제나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여기서 장자는 그 가정의 첫 열매입니다. 장자, 첫 열매, 이 안에는 대표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장자가 죽는다, 이건 장자만 죽는다가 아니라 장자가 속한 그 집안 모든 이가 죽는다는 대표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집에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게 됩니다.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죽음을 대가로 그 집의 장자를 사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죠. 이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 집안의 장자를 사셨을 때 장자만 산 게 아니라 그 장자가 속해 있는 그 모든 집을 다 사신 겁니다. 대표의 원리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장자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장자가 속한 그 집안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렇기 때문에 장자, 첫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열매 안에 다 담겨 있다고요. 바로 이 구약의 첫 열매라고 하는 개념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겁니다. 첫 열매 안에는 누가 담겨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담겨 있다고요. 첫 열매 안에.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 20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죠. 첫 열매,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첫 열매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첫 열매 안에 담겨 있다. 그런데 보니까, 신약으로 와서 보니까 이 어린 양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어린 양이 부활을 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이 첫 열매 안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부활을 통해서 이 첫 열매 안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모두 부활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21절과 22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족보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아담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아담의 족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 예수님의 족보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구약 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종종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를 가만 보시면 전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대표적인 족보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인데 우리 몇 구절만 한번 보시죠. 창세기 5장 5절. 그는, 이 아담입니다. 그는 330세를 살고 죽었더라. 8절. 이거 셋입니다. 그는 902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4절.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족보의 이야기가 5장 전체인데 전부 죽었더라. 구약의 족보는 전부 죽음입니다. 근데 반면 신약 성경을 보시면 신약 성경에는 족보 이야기가 딱 한 장 나오는데 신약 성경 제일 첫 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죠. 마태복음 1장 1절. 그런데 이 족보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말이 족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시작이 이제 아브라함부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여기까지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족보는 죽음이 없죠. 다 낳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낳고 생명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죽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두가 생명을 얻습니다. 근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들을 예수님의 족보안을 보시면 이 족보 안에는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들 이삭, 아버지한테 배운 거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아내를 팔아먹습니다.
야곱,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인물이죠. 유다는 며느리와 간음한 사람입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했고 살인 청부를 했던 사람이죠. 솔로몬, 우리는 지혜의 왕이라고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사실 솔로몬은 이방 여인을 1000명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우상의 도시로 만든 장본인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반으로 갈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족보 보시면 정상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족보 안에 기록이 되었는가?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의 모든 죄가 죄사함 받고 새 생명 받아 부활의 새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복음의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생명의 족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자격이 있는 성도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사는가? 내 시민권 하늘에 있고 나는 이 땅의 나그네다. 우리 정말 이거 믿고 사는가? 이거 진짜 믿고 산다면 우리 이 땅에 좋은 차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집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돈 좀 없어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조롱을 당해도 오케이. 채찍에 맞아 감옥에 죽어가도 오케이. 칼이 찔려 죽고 가죽이 벗겨져서 죽고 톱에 잘려 죽어도 그 모진 환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아도 오케이. 왜요? 나는 나그네니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예수님 만날 거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이런 핍박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 이런 환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우리가 예수님 증거한다고 누가 와서 칼로 찌릅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태어나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전도하고 그럼 이제 우리에게서는 감사만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우린 늘 불평입니다.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다는 저를 닮은 사람 회개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한다고 짜증을 내고 언제 돈 모아서 집 사냐고 푸념하고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 자존심 상해 못 살겠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점점 찡그러져 가고 팔자주름 깊게 더욱 파이고. 근데 여러분, 이런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우리는 지금도 어떤 직장을 갈까?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 나가 이 땅에서 더 행복할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은혜 아닙니까? 은혜. 오직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얼마나 감사한지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거 이게 내 뜻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뜻입니까? 이게 내 노력과 정성으로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자격과 조건을 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오직 은혜이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제 보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놀랍고 귀한 생명의 은혜를 받고 사는데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 이 한 주도 이 세상 바라보며 살 겁니까? 안 그럴 겁니까? 돈 없다 짜증 낼 겁니까? 안 낼 겁니까? 나 자존심 상한다. 너 때문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 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근데 우리 할 거죠? 야, 우리 안 할 겁니다. 그 거짓말이고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을 내냐면 31절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끝을 내는 겁니다. 난 날마다 죽노라. 내가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나는 이 세상 앞에서 날마다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날마다 죽어집니까? 안 죽어집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진짜로 죽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살아봐서 알잖아요. 안 죽어집니다.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을 향해서는 죽고 십자가를 향해서는 살아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돌아서면 또 짜증이 나지만 다시 또 돌아서면 하나님 죽어있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이 날마다 죽노라의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 한 주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부활의 그날 사모하면서 내게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이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리려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은 내 뜻도 아니고 내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춘 것도 아닌 오직 주의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도 내일도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주가 나의 상급이 되시고 주가 나의 힘이 되시고 주가 나의 피할 반석이 되시고 주가 나의 위로가 되심을 고백함으로 주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자리에 있든 부활의 은혜를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시고 이 생명의 은혜를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의 주를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이 한 주도 감사와 찬양으로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원하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